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실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임재의 기도 우리 김선희 집사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라도 예배케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 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각자가 주인인 듯 앉아 온갖 제약들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약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우리들이 먼저 깨어 분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온 나라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코로나19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여 나누며 기도하기를 애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세대 속에 정말 마음 풀어 주님께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영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기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어느 때보다 지혜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평강의 주님, 점차 따뜻하게 풀리는 봄날처럼 하루빨리 영육이 강건해지는 저희 교회, 저희 지역, 저희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 속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406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교회 발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헌신된 마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의 삶에 헌신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영상과 그리고 교회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주일 오후 12시 반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로 시청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영상 녹화는 우리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인터넷으로든 실영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삶이 중요합니다. 자, 개인 믿음 및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비대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대면하지 않고도 많은 교제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문자로 서로 많은 교제와 사랑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은 4월 10일입니다. 그 전에 잘 회복이 돼서 영광의 부활주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건강과 특별히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예배 회복과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지금 가능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의 캠페인 주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또 필요한 말이지만 왠지 그 용어가 주는 마음의 씁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두기. 왠지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런 말을 이렇게 각인시켜 쓰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잖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하는 이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그동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 캠페인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만 진행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돌봐야 되고요. 또 그 마음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로서는 그 표현이 주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실 거리 좁히기일 거거든요. 물론 마음의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그 마음 속에는요, 대부분은 경계심, 불편함, 불신, 무관심,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두기란 말 속에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자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 요즘 어디 가기가 무서워. 심지어는 이불 밖은 무서워. 이불 밖은 다 무서워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기침하는 사람을 보면 혹시 이런 마음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이 타잖아요. 그럼 괜히 막 헛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도 막 참는 거 있죠. 왜? 괜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까봐 막 헛기침이 나오는데도 간신히 참았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기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혹시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그랬었어요. 신천지가 워낙 기존 교회 몰래 잠입을 해서 출석권으로 잠입을 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던 그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3주째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팍 들으니까 막 더 마음이 그래서 어렵게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그건 아니고 아마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해외를 나간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들어오는 비행기 편이 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지금 해외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심을 하면서도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겉은 웃지만 사실 마음은 아픈 거예요. 같은 성도들조차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를 더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속에는 씁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과 의심의 사회가 되었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목회자로서 슬픈 거죠. 물론 보이는 거리는 당분간 조금 떨어져야겠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좁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칫 이번 일로 이분들이 더 멀어지고 외로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요양원에 계신 김진혁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병원, 요양원 다 가족들도 못 갑니다. 병문안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치 않게 병원이나 요양원에 혹은 이유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교회와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라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뒷걸음 쳤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개인적인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성도들과 더 하나님과 더 이웃들과 특별히 소외된 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달 우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고통의 외적인 아픔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도움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뒷정리를 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셔요? 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전에 오병의 기적에 감격을 가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저녁에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전부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바람으로 인해 큰 파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배가 유난히 요동을 치게 됩니다. 물론 그 배 안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참 힘겹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25절 읽어볼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떻게 오셨다고요? 딴 배를, 콜테시가 아니라 콜배를 불러서 오신 게 아니라 걸어서, 어디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을 어떻게 걸었냐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기적에 관한 질문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본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그것도 바다와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무엇이 물 위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리는 왔다 내려가면 물고기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 생각하겠는데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놀랄 사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유령.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쩌면 제자들은 이 풍랑보다도 이제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시커먼 귀신이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지요. 그러나 귀신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죠. 힘든 것보다 두렵고 불안한 것이 더 힘든 거지요. 즉, 무섭고 두려운 것은요, 곧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고통,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육체적 거리두기보다는 마음의 거리두기가 더 문제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걸요? 어쩌면 외로운데 또 거리두기를 하니까, 글쎄요, 차라리 병을 걸리든 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힘든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불안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죠. 이 불안하고 두려운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안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어제까지 7,000명이 넘어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000명이지만은 불안 바이러스 감염자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 돼요. 그렇지요? 모두가 다 걸렸어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많은 게 사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불안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과 불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안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은 이미 발견될 뿐만 아니라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안 믿으시네? 하나님 말씀에 이 불안 바이러스, 두려움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 구약이고 새로운 건 신약이잖아요. 치료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이 표현만 해도 81구절이 나와요. 두려움에 관계된 두렵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해도, 표현도 여러 가지지만 뭐 걱정, 근심 이런 거 빼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성경에는 517구절이 나와요.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아니, 의미상으로 본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본문의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치료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치료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백신을 놓을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치료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고 있는 풍랑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시커먼 물체를 보고, 사람인지 뭔지를, 귀신인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단어 사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니, 나야 나, 나니 나. 바로 나 때문에 안심하고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다가 악몽을 꾸어서 막 놀라고 울 때에 어때요? 엄마가 확 달려가서 확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야, 엄마야, 나야, 나, 엄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 그때 그 아이가 안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야, 나, 내가 내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놀라면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울 때 나오는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주여잖아요. 주여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찾는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야 나? 나니까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더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왜 내 옆에 있으면은, 왜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싸고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왜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특별히 너의 이름을 호명하여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고 도와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나니라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엄마야 하면서 안아줄 때 그 엄마라는 단어 속에는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야 라는 말을 듣고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그 말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정확히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 베드로가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정말 대담한 모험이고 용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요? 정말 그 주님이라고 하면은 증거를 대보세요. 혹은 나와 예수님 단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보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라면 올라와 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요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오늘 이렇게 말한 것 보니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확신이 있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물 위를 뛰어내려갈 결심을 하지요. 확신도 없이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베드로가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믿음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올라와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내려가겠습니까? 하겠어요. 내려가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를 믿음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올해 첫 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이 표에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였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해보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가 경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예요. 오늘 그가 믿음의 한 발을 또 내디딘 거예요. 남이 내딛지 못한 그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여러분, 내가 전 재산을 다 걸게. 이런 누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다 걸게. 심지어 목숨도 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00%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에 자기를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더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배 안에 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배 밖의 풍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별로 말씀이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배 안에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풍랑의 파도 위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집 안에 있어도 두렵지만은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는 집 밖에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약입니다. 첫 번째 치료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고요. 치사율도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잖아요. 불안 바이러스로 앓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열쇠고 치료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 두려움의 치료제가 뭐냐?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래서요?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못 믿어서? 아니에요. 왜 빠졌어요? 바람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뭐가 보이면, 바람이 보이면, 즉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도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지고 빠진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순간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가까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가까이서 보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그 큰 태양도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눈에 있는 티끌이에요. 내 눈에 있는 티끌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크게 보여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는 이 즉시에 감사했어요. 즉시라는 말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놈아, 그새 날 의심했느냐? 너 물 좀 더 먹고 정신 차려라. 구하긴 구해주지만은 좀 한참 물 좀 먹이고 난 다음에 정신 좀 차리게 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끄집어내 줄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가게 되면은 같이 빠져 죽으니까 어느 정도 물 좀 먹고 지칠 때, 힘 빠질 때 그때 구출하라고 이게 구조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내버려뒀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즉시, 아멘?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풍랑의 바다도 베드로처럼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자굴에도 다니엘처럼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고 꾸짖으셨어요. 뭐가 의심일까요? 뭐가 의심일까요? 혹시라는 마음이 의심일까요? 만약이라는 마음이 의심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걸로 의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의심했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심은 뭘까요? 그 의심은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보지 않는 그 시선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작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고 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주님을 가까이서 제일 보는 사람이 결국은 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고 그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TV 뉴스를 좀 적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막 바이러스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는요, 진짜 보든 안 보든 하루 종일 TV 뉴스를 틀어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볼수록 희망이 생겨요?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나오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확진자 숫자 늘어나갈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가죠. 오히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대전에는 몇 명이 늘었나? 처음에는 제가 따지는데 지금 안 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두려운 건 한 명 있을 때도 두려운 거예요. 100명 되면은 이제는 숫자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10,000명 넘어가면 뭐 갑자기 또 달라지고 뭐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이상 한 명의 확진자만 있어도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극한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확진자가 없더라도 혹 생길까봐 없는 것까지도 끄집어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불안이라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현재는 평안이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서 먼저 불안해하는 완전히 불안 바이러스에 지극히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이 더 커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돋보기라면 우리 눈의 돋보기를 어디를 향할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크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눈을,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 작은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작아요?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주님을 보는 그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의 돋보기를 어디를 향하는가? 주님으로도 향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TV 뉴스에서 들려주는 소식과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람들의 요즘 특별히 이 SNS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오지만은 사실 좋은 정보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많이 주고받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좋은 정보라고 추구하죠. 좋은 정보이지만은 사실 그 정보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제압하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안 납니까? 웬걸요. 점점 더 센, 변이된 더 엄청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치유를 통해서 백신까지도 맞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올라가셨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절을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해진 거죠. 굳건해진 거죠. 성숙해진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했잖아요. 올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성큼 다가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프고 나면 큰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갖고 선용할 것이냐? 그래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금의 이 사태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과
거리 좁히기 위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적으로 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이번 기회에 좁히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그게 더 문제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리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근이나 칼이나 이런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전염병 어떤 거라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것보다 염려되는 것은 혹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두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만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요 백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의 힘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잘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주님과 더 가깝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교회 많이 못 오니까 멀어지고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 거리 좁히게 기회를 삼아야 되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더 좁혀주어야 됩니다. 혹 육체는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만큼은 영적인 관계만큼은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운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치유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야 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거리는 멀리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지금 얼굴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불안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인 줄 압니다. 그것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감염성이 높고 더 많은 치사율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있어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아도 당장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오직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주님만 바라라.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불안함이
얼마나 그 영혼을 피폐케 하고 그 사회, 그 공동체를 피폐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이김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도 믿어도 당장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영혼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뉴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육체적으로는 거리를 둘지언정 마음과 영적으로는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이들들, 비록 영상으로서 교회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그 영혼만큼은 주님과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없어서, 특별히 외롭고 쓸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 자체가 더 힘들게 다가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부쩍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손해보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달의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인하여 능히 우리 안에 평화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